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네, 아이들 나와서 찬양하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참 이런 아이들처럼 순수한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이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요 저희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잔소리를 딱 하시길래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어머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굴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아들 믿으세요. 이랬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은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 말라 혹은 근심하지 말라 몇 번 나오냐면요 365번이 나옵니다. 365번으로 두려워 말라 혹은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365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잘 알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시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 나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니까 그렇게 가는데 가다가 저 멀리에서 오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주님 나 빠져 죽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배로 가셔서 뭐라고 했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요 왜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너희가 거처 할 예비할 초소를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슬퍼했습니다. 제자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겠다고 구름과 같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환호할 때마다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떠나가신답니다. 오늘 떠나가신다느니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마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앞으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많은 인기를 다 놓아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어떻게 내 가정에, 내가 어떻게 내 사업에, 내가 내 삶을, 내 환경을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계시면 누가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셔야, 그래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때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우리를 버려두려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주시기 위하셔서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확정된 승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기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래도 살다 보면, 저도 설교하지만 살다 보면 근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지금 우리 찬양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무엇을 먹고 살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고민할까요? 아이들에게 두려움은 뭘까요? 저도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움은 오늘 밤에 귀신 나타날까봐 무서운 거. 그죠? 예.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서운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크면서 무슨 걱정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돼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마저도 그런 고민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더 잘 살려고 노력하고 내 문제만 해결되려고 하고 내 모든 문제에 갇혀서 내가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도 안 돼 한탄해봐야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을 삼으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쌓이며 우리가 세상적 근심을 가지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누가 제일 싫어하십니까? 바로 성령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싫어하면 누가 싫어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면 누가 싫어합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시며 성령이 힘들어하시며 성령이 아파하시면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또한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생각이 불편하고 우리가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면 누구부터 가장 아파하실까요?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녀요? 아니면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성령이 먼저 아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한 그 성령이 계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저기 좀 이렇게 기도원에 갈 일이 있어서 기도원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혜련 아시죠? 예. 조혜련 아시죠? 그 개그우먼 조혜련 얘기하면서 간증 들어보셨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원래 조혜련이 무엇을 믿었냐면 남묘호색 개교라는
남묘 호색 객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남녀호랑교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묘 호색 객교에서도 병고침이 있대요. 잘 믿으면요 복 받는데요. 잘 믿으면요 문제가 해결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랑 남녀 호색 객교랑 믿는 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병 고치려고 예수를 믿고 내 문제가 해결되려고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흔히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남녀 호색 객교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조혜련이 뭐라 얘기했느냐?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진리요? 영이 살리는 진리. 우리의 삶을 살리는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요,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려고요,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심으로써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진리되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여인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자가 지금도 뭐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녀 뭐 7세 부동석 뭐 이런 지키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참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도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이 시대입니다. 21세기인데. 근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남자가 여자의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이,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부정한 병을 가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혹은 예수님께서 안 해라고 하면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주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 주님의 옷자락만 맞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옷자락 가만히 만지면 병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께 몰래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부닥치고 또한 예수님을 밀치고 제자들을 밀치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 옷 가만히 만지면 내가 병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여인만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삶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진리로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가끔씩 제가 불교 얘기하죠. 근데 불교랑 우리 기독교랑 차이가 무엇일까요? 불교랑 예수 믿는 거랑 차이가 무엇일까요? 불교는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요, 나만 편안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아무리 상대에게 나쁜 말을 하더라도 나만 평안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탈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구원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누릴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누립니다. 내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앞에 뒤에 양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구원을 누리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면 내 가정도 기쁘고요, 내 환경도 기쁘고요, 또한 내 모든 삶의 터전이 기뻐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심하면 어떻습니까? 생각부터 벌써 우울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게 될까?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번에 저기를 갔다 왔지만 어떻습니까? 딱 갔더니 8월 4일부터 5일에 그것도 주말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 날 텐트 칠 자리가 없더라고요.
텐트 칠 자리가 없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자리가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우리 진짜 이 선발대를 보내서 빨리 텐트 먼저 쳐놨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어떡하냐 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자리 있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하고 주차하고 그리고 텐트를 들고 아이들 데리고 짤랑짤랑 갔더니 넓은 자리에 아주 좋은 자리로 주님께서 텐트 자리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신나게 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대단하셔서 이미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텐트를 갈라 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누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어쩔 때는 되게 멍청할 정도로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을 정도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축복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당신이 멍청합니다. 혹은 당신이 왜 그렇게 삽니까?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허락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근심이 없습니까? 왜 근심이 없을까요? 우리가 죽으면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서 구원 안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거 물어보면 대부분 막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백성된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 처소를 준비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구원의 인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인치심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미 사인을 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여기 바로 앞에 편의점 있지만 편의점 가갖고요, 현금 하나도 없지만 뭐 들고 가면 됩니까? 카드 하나 딱 들고 가면 되죠. 그래서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서 카드를 내밀면 뭐 해줍니까? 카드를 기계에다 딱 꽂죠. 기계를 꽂고 요즘에는 5만 원 이하는 무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100원짜리든 200원짜리든 다 사인했는데 지금은 5만 원 이하는 무서명 이래가지고 딱 꽂고 삐비빅 하면은 다 됐습니다 하고 물건이랑 같이 줍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만약에 현금도 안 주고 카드도 안 주고 물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물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갑니까? 경찰서 가죠. 왜 경찰서 갑니까?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남의 거를 훔쳐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와 이게 무슨 관계냐?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더 이상 마귀의 삶에서, 마귀의 영향 하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오늘 아침에 제가 배고파서 삼각김밥 2개랑 그리고 얼음컵 하나를 샀는데 그때의 카드를 딱 내는 순간 그것이 제 것이 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순간,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축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할 것 없이 주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다 보면 시험이 들죠. 어떤 시험이 듭니까?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그러한 삶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예수 믿는데 아니 이런 문제가 나타날까? 예수 믿는데 이러한 일이 생길까? 라는 것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예수 믿으면 시험이 드니까 힘드니까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르더라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들었는데 왜 기뻐합니까? 시험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더욱더 찾아와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또 그 기도원 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 또 다음날 다른 설교를 하신다고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면 그냥 해 주시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냥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해 주신대요. 어떻게 해 주실까요? 뭔가 문제를 하나 주신대요. 뭔가 문제 하나를 주시거나 뭔가 기도거리 하나를 주신대요. 왜요?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문제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아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실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처럼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문제 가운데 권위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문제를 주신대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바짝 기도하고 주님을 바짝 찾으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 아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그걸 들으면서 아, 맞다,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조금 주시는 그 시험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가 능히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생겼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생겼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생겼습니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이요, 내 환경이요, 내 사업이요, 내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믿어보시기 축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의지하시면 우리의 삶에 풍파와 같은, 나를 삼킬 것 같은 집채와 같은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 파도에 휩쓸려 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즘 세상에 예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예수는 역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딴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시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험에 감사하시고, 나의 삶에 감사하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저도 고통과 고난이 나름 있었습니다. 나름 있었는데요, 그 고난과 고통이 왜 주실까? 아, 왜 힘들게 하실까?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고, 또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주면서, 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고 또 돈을 달라 하는 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 더 만나고 싶다.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나만 바라봐라. 우리가요, 연애를 할 때
그죠? 남자친구가 있든 여자친구가 있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바라보지 않고 딴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는 일입니까? 예, 옳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부부로 오시는 분들 많지만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직 저는 부인이 없지만 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혹은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정을 통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세상적으로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다른 근심, 다른 걱정, 세상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임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사셨습니다. 다 사셨는데, 다 이루었는데, 그 다 이루었을 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딴짓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딴짓이 뭡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딴짓이 뭡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딴짓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지 않습니까? 딴짓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해진다라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매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땅이 있고 또한 가정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기도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예,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 삶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내 삶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 말씀 묵상할 수 있고요. 내 삶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주님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찾으실 때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전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앞에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든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간질도 있고 그래서 막 넘어져서 막 거품도 물고 또한 이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이 귀신이 막 그 불 속에도 애를 던져놓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애가 말 그대로 어제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좀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동네를 돌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머리 풀고 꽃 꽂으면 뭐가 됩니까? 머리 풀고 꽃 꽂고 그리고 헤헤 웃으면 뭐가 됩니까? 미친 뭐가 되죠. 예. 그것처럼 그 아이도 미친 뭐가 되었습니다. 누가 들어가니까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미친 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누가 임합니까? 예, 사탄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불교 아까 얘기했죠. 해탈은 나 혼자 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또 한 가지 뭘 하냐면요. 유명한 말 있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죠? 웬만한 성도님들도 아시고 뭐 불교에 관심 없는 분들도 다 알더라고요. 하도 방송에서 얘기해가지고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나를 비우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예, 아멘은 아니고요. 예. 왜 아멘이 아니면요? 뭘 비운다고요? 나를 비우면. 그러면 나를 비우는 순간 누가 들어올까요? 사탄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안 됩니다. 누구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를 비우는 순간 사탄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옵니다. 병마가 들어옵니다. 저주가 들어옵니다. 악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워버리고 예수로 가득 채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능력,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 가운데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능력, 또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러니 우리가 예수로 우리를 채워. 괴로워할 때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제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자들도 병고침을 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누가복음에서는 무려 24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며 귀신을 내쫓게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이 임할 때에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 함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가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에, 그렇게 얘기할 때에 될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느냐, 9장 22절에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에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아침에 아이들은 성경을 읽는데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는 게 뭐냐면, 칼로 그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서, 그리고 나서 그 안을 깨끗이 씻은 후에 불태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을 그렇게 바치다니 잔인하기도 하여라. 그죠? 그런데 그렇게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침 일찍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로 바치려고 그 아들을 꽁꽁꽁꽁 묶어서 칼로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리라.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을 때에, 고통을 주셨을 때에, 근심을 주셨을 때에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갔는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라가, 그 부인 사라가 얼마나 그 귀하게 낳은 아들, 99세에 낳은 아들 내주기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할까봐, 바가지 막 긁을까봐, 바가지 긁어서 그 이삭을 못 바치게 할까봐 사라와 의논도 안 하고 아침 일찍 갔대요. 맞는 것 같죠? 그쵸?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틀린 말이더라고요. 왜 틀린 말입니까? 왜 틀린 말입니까? 사라도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레, 그냥 열국의, 그냥 민족의 어머니였다가 사라로 바뀌면서 열방의 어머니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가 99세에 아들 이삭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도 모리아산에 바치는 행위를 하는 아브라함을 아마 지지해 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한 암묵적으로 동의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나만 잘 믿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도 잘 믿어야 합니다. 나만 근심만 없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몸에 상처가 나면, 내 몸에 칼집이 나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손가락 종이 하다가 이렇게 손가락이 좀 베봤는데요, 세상을 잃은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죠? 근데 내 가족이 만약에 손가락이 베면 뭐라고 그럽니까? 손가락이 베면 세상이 잃은 듯이 아프다, 뭐라고 합니까? 그거 베놓고 뭘 아프다고 그래, 밴드 붙여, 약 발라, 이래버리죠. 내 몸이면 내가 먼저 아파서 밴드를 찾을 거고요, 아파서 약을 바를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아니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줄 아는 사랑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가 근심을 생기는 거는요, 왜 또 근심이 생기느냐?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서로 이해해 보십시오. 서로 삶을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근심할 것이 생기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근심할 것이 생기면 주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근심할 것이 있으면 사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심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임하도록 충만히 주실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주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만 하면 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 핸드폰 바탕화면에 딱 적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그렇게 하려고 바탕화면에 항상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너희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마음과 뜻과 또한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심을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없애주시는 않더라도 그 근심이 감사함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니, 그 근심이 기도의 제목으로 변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길을 다시금 열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서 우리가 놀라운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모세가요, 출애굽을 딱 하고 났더니 눈앞에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살 가능성이 많을까요? 죽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죽을 가능성이 살 가능성보다 더 많습니다. 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앞에는 물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득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죽을 운명에 닥쳤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4장 3절에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구름 기둥이 뒤로 가더니 그 애국 군대와 함께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당장 앞에 문제가 있고요, 당장 뒤에 사탄이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문제를 가르시고 사탄과 직접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기뻐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속에 경건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근심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축원합니다. 엎드려서